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알아보신지라. 그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말씀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2.3 계엄 사태 때 국회에 진입한 특수부대의 군인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군인들의 모자에서 이상한 건 못 보셨습니까? 4개의 안경이 달린 투시경인데요. 그것은 깜깜한 밤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불을 꺼버리고 거기에서 무슨 짓을 해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보는데 그 군인들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게 2개인데 4개를 달았고 그걸 광증폭관이라고 그러는데, 빛을 증폭시켜서 밝게 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을 그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에 4천만 원씩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사실은 그런 안경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탄 마귀는요, 이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천국에 그 마귀가 있고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도 있고 그것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죠. 영안으로 보면 그게 보일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데,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바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다고 하시니까 주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섰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는 예수님의 7개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한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7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유심히 보면 실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7절, 절기등은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 초국절, 오순절까지 완성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제 앞으로 남은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3개의 절기는 연이어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울리면 나팔절, 공중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속죄절이 벌쳐지고, 마지막으로 장막절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움직이심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마지막에 장막절 혼인잔치에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장막절 때 무슨 일이 있는지가 나오죠. 거기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개 절기 중에서 7일 동안 그렇게 즐겁게 기뻐하는 절기는 장막절밖에 없습니다. 또 7개 절기 중에서 종려가지 흔들고 있는 것은 그 절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7년 환란 후에 흰옷 입은 자들이 그 종려가지를 들고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장막절 마지막 행사가 나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다. 그것이 하나님 통치의 완성.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완성하셨도다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과 그의 한 아내가 준비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기까지 여러 경로를 움직이시는데, 그것을 추적하면서 믿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알아보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냥 쳐다봤던 얘기가 아니라 에이도라고 해서 전에 본 적이 있는 그 사람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것 같아요. 그 맹인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는 뭐로 요약될 수 있습니까? 12사도를 뽑는 것으로 공생애는 완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12사도를 완성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데,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목적이 12사도를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 그거보다도 12사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그 맹인에게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죠. 제자 12명을 데리고. 그 12명인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오병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다 떠나가고 딱 12명만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항상 12명을 데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도 12명을 데리고 예수님은 이 교육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물은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일이 또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 맹인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그게 나오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는 예수님과 12사도입니다. 예수님과 12사도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천국 통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과 12사도가 해야 되는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기 전에 낮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낮과 밤은 무엇일까요?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으면 밤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죠. 낮과 밤의 구분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있을 때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떠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성령의 빛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오셨지만 결국은 그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빛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는데,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곧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에서 빛이 나오는 거죠. 등잔에서 기름이 타면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예수님 속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성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 빛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어떻게 사도들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중간에 생각하고 보면 그가 동질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질의 보혜사, 우리말 번역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다른이 아닙니다. 알로스라고 해서 알로스는 질이 똑같은 거예요. 예, 제가 입은 양복에 윗단추와 요 아랫단추는 이게 동질입니다. 알로스한 거예요. 헤테로스는 질이 다른 건데 이건 동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성령님도 똑같은 빛을 비추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동질의 보혜사를 너희에게, 교회에게 주사 한 시대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사도들은 그 빛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속에 빛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빛을 보내서 너희 안에, 가운데, 그전에는 그 옆에 계셨는데 나중에는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빛 어디 계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한가운데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실제 사도들 교육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자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로암이 주로 무엇이라는 겁니다. 실로암. 그냥 연못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실로암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실로암은 히브리어 샬라흐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샬라흐라는 말은 떼어서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스톨로라는 것입니다. 아포스톨로. 그러니까 떼어 보내는 거예요. 누가 사도일까요? 예수님이 1호 사도입니다. 첫째 사도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인 우리가 그 사도 곧 대제사장으로 시인하는 예수를 너희는 성도들은 깊이 생각하라. 사도들이 자기가 사도인데 자기들이 사도인데 원래는 누가 사도냐면 예수님이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너희는 성도들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씻으면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도의 직분을 12사도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사도 그 말씀에 가서 우리를 씻게 되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3 사태 때 707 부대가 쓰고 있던 그 트시경처럼 깜깜한 밤에도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만 가면, 사도들께만 가면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사도의 직분을 12사도에게 떼어서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조각을 내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성도들 보고 성찬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선 12사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됩니다. 12사도가 있는데 한 떡을 가져다가 그걸 12조각을 내서 사도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도인데 예수님 몸을 다 쪼개서 12사도에게 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접촉하려면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방법을 일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일일이 개인들에게 나눠주시지 않고 12광주를 나눠서 사도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거둘 때도 사도들을 통해서 12광주를 걷는 장면처럼 모든 이 복음은 사도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로서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제 사도들이 그 실로암이 돼서 우리는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맨 처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로봇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 일을 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야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발동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의지 미래를 특별하게 강조해서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바브라는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쓰면 완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거는 앞으로 분명히 이룰 거를 그렇게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그 문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남자는 거기서는 아담인데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 주님은 앞으로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모형이 아담인데 그분 그리스도와 반드시 혼인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고야 말겠다는 통치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도다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한 명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혼인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아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창세기 2장 24절을 풀어준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둘은 누굴까요?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목적이고 이유고 그분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흐르는 맥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가 한 남편이 되고 교회가 한 아내가 되어 혼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 왜 흘리셨을까요? 그것은 아내 될 교회를 사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근데 그거는요, 첫 단추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안에 하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형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아내를 마련하시는, 우리 교회가 그분의 아내로 준비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너희를, 교회를 정결한 한 명의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대에서 공중에 올라가겠다고 찬송가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많은 신부가 예수님 만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서는 신부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공중의 신부실에 가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산세마포옷을 입은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눈 씻고 봐도 신부를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중에 올라가서 신부실에서 비로소 한 신부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9장 4절을 볼까요?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막연한 우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가 이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 등장할까요? 성도들은 오순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순절까지는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12사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12사도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올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12사도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 교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구분하지만 12사도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인데 반석 조각인데 나는 이 반석 온전한 12조각이 모아지면 거기다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12사도 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완성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나팔절부터 시작됩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12사도죠.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사도들의 말씀이 복음이죠. 그 내용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이 천국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하나님의 일, 오늘의 주제는 사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일이 두 번 나오죠. 3절에 하나님의 일,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하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일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나보내신 이의 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사도들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서까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완성됐을 때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할렐루야가 많을 것 같죠.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할렐은 뭘까요? 자랑하라, 뽐내라. 우는 너희들은, 야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통치를 완성하신 것을 자랑하고 뽐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그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절 이후에야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복수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10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천국 비유로 설명해 주신 열처녀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다섯처녀나 미련한 다섯처녀나 다 똑같이 예수님 만납니다. 그들은 똑같이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시작에는 등불을 들고 있었으니까 등불이 켜지려면 기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예수님 만날 때 기름이 소멸된 사람과 기름이 소멸되지 않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 못하면 어떡할까? 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천사들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그 자리에 다 세워놓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자리에서 신랑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재림 예수를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게 바로 나팔절, 나팔소리에 공중으로 휴거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한 아내만을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 혼자는 주님의 신부가 못 되니까. 신부 될 성도들이 모여서 흠없이 한 신부가 돼야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평안하고 이렇게만 말하죠? 성령은 무엇하는 분인지를 에베소서 4장 3절, 너희는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하나가 안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 우리를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면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자기 몸을 12조각을 내서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기록이, 사도들의 말씀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우리가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지인 장막절에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실로암 되신 주님, 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씻고 영적으로 수시를 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도 그 성령의 투시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 일들을 잘 파악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